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수로 560페이지에 있습니다. 560페이지 열왕기하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외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남아프리카에 이 오렌지 나무를 해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바로 뿌리 질병입니다. 그런데 오렌지 나무에 놀라운 것은 뿌리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나무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도 이 뿌리 질병이 발견이 되는데요. 포도나무의 이 뿌리 질병을 치유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병든 뿌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뿌리에 그 뿌리를 접붙여서 다시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뿌리 질병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인생의 그 나무의 궁극적인 질병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뿌리 질병으로 인하여서 서서히 영적으로 고사하여 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절된 것이 우리의 영적인 뿌리 질병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뿌리 질병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뿌리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뿌리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는 영적인 접붙임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동마루는 이 성령 충만의 이 오순절의 시간 이후에 이 성령학교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 시간을 더욱 확장하여서 등마루 영성학교라는 이 영적인 주제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뿌리 질병에서 벗어나 이 예수님께 연결되는 영적인 접붙임을 할 수 있는지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 더 깊은 영성, 더 온전한 영성을 함께 추구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오늘 읽으신 열왕기하 1장 9절과 10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열왕기하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하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이 아하시야 왕이 보낸 50부장과 이 50명의 군사들이 높은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를 궁극적으로는 해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50부장과 군인들이, 특별히 이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50부장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이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자신을 해치러 온 50명을 살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똑같은 일이 두 번이 일어나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를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 등마루 영성학교에 함께 들어와 다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단절된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주님께 연결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드러내기를 원함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뿌리 질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깊은 영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가슴에 품겠습니다. 첫째,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매일 우리의 삶의 첫 시간에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의 첫 시간에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민수기 7장 89절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모세 생각하면 꼭 하나님을 만났던 이 회막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지성소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에게 맡겨졌던 주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취사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골방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지성소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지성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골방을 예수님께서 구분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로 먹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그들이 만나, 그들의 양식인 만나를 거두러 나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까?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양식을 거두어야 한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영적인 양식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주님께 접붙여지기 위해서는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 권면을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이곳저곳 예수님 모습을 살펴봐도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드리는 것, 이건 참으로 귀해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의 문을 열어 젖히기 전에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의 문을 닫고 영적인 골방, 곧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세상의 문을 닫고 영적인 지성소인 골방에 들어가 하루의 가장 첫 시간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열려졌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모세에게 열려졌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다니엘에게 열려졌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에게 열려졌던, 사도 요한에게 열려졌던 하늘의 문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첫 시간 그 영적인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시면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들의 첫 시간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골방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우리 감리교로와 우리 나사렛 교단의 뿌리가 되는 존 웨슬리도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 첫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고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고요. 영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 C.S. 루이스는 아예 드러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라. 오늘날의 많은 영성신학자들도 아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회는 참으로 좋은 영적인 전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샤머니즘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경 말씀을 제일 잘 따르는 우리 한국교회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영성으로 자라고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첫 시간에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장소는 우리의 영적인 골방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으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루에 30분, 아니 적으면 15분 가장 첫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세상에 향해 나가는 문을 열어 제치기 전에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영적인 지성소에서 말씀과 기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 6월 한 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넘어서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운동을 영적인 지성소에서 해야 합니다.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영적인 지성소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 6월 한 달, 이 2021년 정중앙에 서서 영적인 지성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지성소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운동이 날마다 영적인 지성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썩은 영적인 뿌리를 주님께 접붙이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야기와 마음을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운동은요, 영적인 지성소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할 영적인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시편 119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5절 다윗의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주이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그의 삶에 끊임없이 선포하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그의 입술에 두어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엎조리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마음, 불신의 마음, 미움의 마음,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변하여서 주님의 기쁨과 사랑과 용서와 소망으로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지성소에서 묵상하게 되면 그 다음에 터져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 뒤에 터져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입술을 벌려 주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그 말씀, 그 영적인 삽으로 기경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날마다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의 지성소인 회막에 들어가 기도하였던 모세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여 저주받았던 미리암을 구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였고요, 하나님께 원망하여 저주받았던 그 미리암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였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은 날마다 자신의 영적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5만 번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영성으로 썩어가는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운동이 우리의 영적인 지성소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우레와 같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기경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조지 뮬러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기도가 우리 안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말씀이 기경되고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운동을 다시 회복하셔서 예수님께 접붙임되는 인생이 되시는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월 한 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같이 신명기 33장 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저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 이름 앞에 묘사된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모세가 용사였다. 모세가 많은 일을 이루었다. 모세가 세상에서 존경받았다. 이런 말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5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여지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첫 시간 우리의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영성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영성의 길입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석자 앞에 여러분들을 향한 묘사가 붙는다면 어떤 묘사가 붙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였던 사람,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던 사람,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사랑했던 사람,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평가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의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마하트마 간디가 힌두교를 맹신하고 그것을 일평생 그의 원칙으로 살았지만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기독교를 접하고 그가 성경과 예수님을 매우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존경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존경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은 아닌가요?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매일 우리의 첫 시간에 우리의 지성소로 나아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박은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더 깊은 영성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오늘 성경을 읽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자 그대로 되었고요. 다시 3년 6개월 이후에 기도하자 온 땅에 비가 내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치러 오는 사람에게 불을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이름 세자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브랜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과 욕망과 그 소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 하나님의 소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살아갈 때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연결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등마루의 영성학교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뿌리 내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품으시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첫째,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첫 시간에 매일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가십시오. 30분이든 15분이든 1시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둘째,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영적인 지성소에서 말씀과 기도 운동을 하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에 뿌리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적인 에덴 동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영적인 골고다 십자가 언덕은 우리의 영적인 지성소, 우리의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성전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신실하신 주님이 나를 주님께 접붙여 주실 것을 믿으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혹시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썩어 우리 주님과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6월 한 달 성령 충만함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매일 첫 시간 영적인 지성소로 나아가 말씀에 또한 기도의 운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석자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6월 한 달 우리가 더 깊은 영성으로 등마루의 영성학교에서 주님과 다시 한 번 더 연결되는 영적인 접붙임을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등마루교회 성도님, 오늘 모세가 그의 회망으로 달려가 영적인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매일 주님을 그 기도의 골방, 은혜의 골방, 말씀의 골방에서 만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뿌려지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6월 한 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와 연약함과 또한 그 질병까지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위로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